본문은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을 텐데, 성경을 읽으실 때 항상 무슨 생각을 하고 읽으셔야 되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여기에 왜 기록하셨지? 그리고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읽게 하셨지? 그리고 우리 교회에 왜 이 말씀을 주셨지? 그러니까 항상 의문을 가지고 이 말씀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딱 정리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이 이제 쉽게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읽으시면서 이 말은 이거를 위한 거야 라고 하는 그거 하나를 어떤 교리적인 언어라고 단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찾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한번 그러면 1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설치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허술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본문이 양이 적다고 해서 설교가 작아지거나 본문에 양이 많다고 해서 설교가 많아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본문에 양이 적든 많든 거기에는 토픽이 있어요. 중요한 핵심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서 그것을 설교하는 것이 설교자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이 말씀을 철저하게 잘 이해하고 분석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목사님들에게 조금 도움을 드려볼게요. 서로 이렇게 짝을 지을 구절들이 있죠. 짝을 한번 이렇게 지을 것들이 있죠. 한번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1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이 말씀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이라는 얘기를 하고 또 가까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 구원이라고 하는 게 구원인데 구원이 그러면 처음 믿을 때의 구원이 있고 그리고 가까이 다가오는 구원이 있다는 말이네. 이렇게 보이죠. 지금 그거를 여기서 해결하고 가야 됩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대. 그러면은 구원이라고 하는 게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다 이런 말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거 잘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구원은 지금 구원 받으면 구원 받은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구원 받으신 줄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성도들이 아멘. 그러니까 다 같이 구원 받은 거잖아. 여기 있는 사람들, 그렇죠?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은 다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있는 분들은 다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 처음 구원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 구원이 있고 이제
가까이 다가온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풀리지 않으면, 이거를 정리하지 않으면 오늘 말씀은 풀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이때가 진짜라는 거야, 이때가 진짜라는 거야 하고 우리가 물어봐야 돼.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밤, 낮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뭐 빛의 갑옷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옷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어떤 비유적인 표현인 것이죠. 어둠은 어떤 죄스러운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선한 모습을 얘기하고 착한 모습을 얘기하고 우리 신앙인들이 따라가야 될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럼 나머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나머지는 어둠, 밤 이런 얘기하면 그거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낮, 그 다음에 빛의 갑옷, 그리스도 예수의 옷을 입어라, 그런 거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게 지금 구원 받았다, 맞죠? 지금 구원 받았다, 맞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구원 받았는데 그 구원이 가까이 다가왔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요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시간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적으로 구원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해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이렇게 짐작할 수 있어요. 무엇을 짐작할 수 있느냐 하면, 처음 구원은 마지막 때인데, 요거는 언제냐면 예수 앞에 섰을 때. 이렇게 된다. 무슨 얘기 이해하시게? 처음 구원은 뭐냐 하면 우리가 그렇게 믿는 거예요. 나는 구원 받았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구원 받았다라고 하는 믿는 것이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래 그 믿음이 네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야 라고 말하는 구원이냐는 거예요. 좀 이해되셨어요? 자, 다시 처음 구원을 얘기하는데, 처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믿는 그 구원이 나중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너는 지금까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냐는 거예요. 그 구원이냐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바울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구원이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님께서 인정하시고 예수님께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야 라고 확정해 주실 때까지 그 믿음이 어떻게 돼야 된다? 성숙, 자라남, 성장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좀 소극적이지만 유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뭘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그 확신은 우리들의 확신이라. 그것이 정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는 구원이냐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 믿은 그 믿음, 구원을 확신하는 그 믿음을 어떻게 하시라? 그것을 계속해서 지켜가야 되고, 그것이 정지되거나 멈춰 있는 신앙, 그런 믿음, 그런 구원을 이루는 믿음이 아니라
계속해서 마지막 때 예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성숙한, 정말 예수님께서 너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믿음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구나라고 확증해 줄 때까지, 그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믿음을, 구원을 지켜가라, 이런 의도에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 구원은 이제 시작되죠. 그런데 그 구원은 언제 완성이 돼요?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나한테 말해 주실 때 완성이 되는 거지. 우리들은 우리들이 결정을 해. 우리들은 우리들이 아멘하고 내가 믿습니다, 내가 확신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다 예수님 위에 서서 내가 다 모든 걸 결정하고 내가 다 가진 것처럼 돼. 그러나 오늘 바울은 그런 것이 아니라 처음 믿는 믿음이 있었는데 그 처음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졌는데 그 구원이, 그거는 그냥 구원이야. 그러나 예수님 앞에 서서 그 구원을 인정받을 때가 온다는 거야. 우리는 다 지금도 믿음을 갖고 구원을 가졌죠. 그런데 지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이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오케이, 정말 좋은 믿음이야 라고 하는 믿음이냐, 그 믿음까지 유지해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좀 우리가 좀 대화가 됐죠.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살으래? 어떻게 살으래?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 그렇죠.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리고 단정하게 행하고 방탕하면 안 되고 술 취하면 안 되고 음란하면 안 되고 호색하면 안 되고 다투지 말아라, 시기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14절에서 뭐라고 확실하게 얘기하느냐 하면 육체를 위해서 살지 말고, 육신을 위해서 모든 계획을 세우지 말고 그리스도를 닮아라. 그리스도가 사신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 이제 됐어. 우리가 믿음이 있어. 그리고 구원 받았어. 그런데 그 구원이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완성된 구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를 보는 거지. 버릴 건 버리고 우리가 취할 건 취하는 거예요. 그러면 버릴 거는 뭐냐면 매우 인간적인 즐거움을 버리고 그리스도께서 입으셨던 옷을 입어라. 그건 뭐예요? 약간의 시련과 아픔과 고난이 있더라도 그것들을 감수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조금씩 정리가 되셨죠? 제가 어느 설교 세미나를 내가 처음으로 마지막으로 갔는데 그 목사님이 백석교단의 목사님이신데 참 훌륭하셔. 내가 한 번 가서 보고 저분처럼 하면 되겠구나 하고 나도 열심히 연구하는데 그분의 설교 세미나에는 질문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질문했단 질문도 안 받아. 질문 절대로 안 받아. 근데 우리는 질문을 하시죠. 그 질문을 하셔야 돼. 저는 그 수업 시간에 막 가슴이 터져도 죽는 줄 알았어. 그때 그 수업 듣다가. 왜냐면 나 꼭 물어보고 싶은데 저걸 내가 해결해야 내가 발전할 수 있는데 절대로 말 못하게. 그분 단호하시네. 근데 우리는 질문을 좀 하시죠. 오늘 이 말씀은 이제 감을 딱 잡았어. 그렇죠? 구원은 우리가 확신하는 구원이 있고 예수님께서 그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을 예수님 만나는 그때까지 잘 지켜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예수로 옷 입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것이다. 정리가 되죠. 본문이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도 역시 어떤 문제가 있겠죠. 사실 우리가 지금 11절의 내용을 파악했으면은 거의 많이 이 본문을 이제 이해하게 되신 거예요. 11절이 풀리니까
그 밑에 빛의 가고 소리자, 예수로운 믿자, 뭐 시기 질투 뭐 이런 거 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네 구절 속에서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뭘까? 한번 우리가 서로 이제 의논하면서 한번 보시죠. 문제가 있고.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차이 뭐냐 하면 분명한 거는 처음 구원이 있죠. 그 다음에 확정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처음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결정하거나 신령한 목사님이 기도해 봤더니 너는 구원받았다 라고 말해 주셔가지고 그분으로부터 들은 결정이 있어요. 이게 농담이고. 근데 그렇게 하는 경우 있어. 담임 목사님이 아이고 집사님은 구원 받았어. 그러니까 이제 그 집사님 돌아다니면서 뭐라 그래? 우리 목사님이나 구원 받았대. 우리 목사님이나 구원 받았대. 우리 목사님이 구원 받았대.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확증 구원은 예수님만 하시는 이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이제 문제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 문제가 뭐냐면 1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11절에 있어. 그게 뭐냐 하면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이게 왜 문제일까요? 이제 우리는 여기서 상상을 잘 하셔야 돼요. 상상력을 최대한 동원하셔서 저 말씀이 왜 문제일까? 한번 우리가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왜 문제냐?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이게 왜 문제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제가 이거를 바로 전환하면서 같이 갈게요. 전환하면서 가야 이게 보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매우 신학적인 배경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신학 공부를 해왔잖아요. 신학 공부를 했는데 그 신학적인 배경이 뒷받침이 될 때 이 본문이 잘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그렇다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구원이 지금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걸 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요 다 구원받았대. 그리고 다 구원받은 것을 구원받았죠. 그러나 구원받은 것을 그냥 확정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고난이 오잖아요. 어떤 문제가 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문제 때문에 신앙을 포기합니다. 왜 포기하느냐 하면 자신들은 지금 모든 것이 완성된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나를 연단해 가시거든. 연단해 가시는 것을 이해하지 않아요. 지금 구원이 지금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지금 뭐냐 하면 미완성이죠. 미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 교회의 관계, 하나님과 이 대한민국 땅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지금 완성된 것이 아니다. 미완성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다 완성되는 줄 알아요. 이 바울이 매우 똑똑한 사람이죠. 바울은 매우 똑똑하고 그 사람을 똑똑하다고 표현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를 제대로 알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제대로 표현할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훌륭한 거예요. 바울이 뭐 선교사로 1차 여행 갔다 2차 여행 갔다 막 목숨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복음을 전했다 이런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제가 볼 때 바울의 정말 훌륭한 점은 예수를 잘 알아. 그리고 그 예수를 잘 표현할 줄 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통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왔는데 우리들은 우리들의 믿음에 치우쳐서 그 구원이 완성됐다라고 확정 짓고 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거는 아직 미완성이다. 이게 이제 어떤 문제거리가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원이 완성된 거예요? 미완성된 거예요? 성령께서 인쳐주셔서 확증시켜 주셨죠. 구원을. 그래서 그 구원을 계속 이루어 나가는 데까지 우리가 기쁨으로 그걸 따라가게끔 인도하시는 거죠. 끝에 가면 주님이 완성하시리라고 믿고. 그렇죠. 자, 근데 이제 봐봐. 구원은 받은 상태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정확하게 목사님 성령이 얘기하실 때 구원 어떤 게 맞는 것 같으세요?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항상 믿음이라고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 받았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말은 믿음이 있으면 그 구원을 받는 것이고 믿음을 갖지 않으면 그 구원은 받을 수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표현을 매우 정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의 희생은 세상의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어요. 세상의 구원을 이루어 놓으신 거야. 그런데 인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들이 인침을 받는 거냐면 반드시 이것을 가진 사람이 받는 거예요. 이거하고 상관없이 그리스도 또는 성령께서 알아서 막 이렇게 하신다? 성령께서 알아서 다 골라서 그렇게 하신다? 그거보다는 세상을 구원해 놓으셨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느냐 하면 믿음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십시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알아서 이미 다 해놓으셨어요. 그분이 해놓으신 게 뭐냐 하면 세상을 구원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 속에 살고 있느냐 하면 구원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은 구원의 혜택을 분명히 받은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직 구원의 혜택 밖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안타까운 거죠. 이 세상은요. 구원 세상이에요. 구원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생명을 다해서 구원을 완전히 꽉 채워놨어요. 빈틈없이 구원을 꽉 채워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구원 받았다라고 자신있게 얘기합니다. 그거는 왜냐? 자기에게 뭐가 있다는 거야.
그분의 희생을 믿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이 있죠. 뭐 나중에 가가지고 믿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물어보면 나는 죽어도 안 믿어. 이런 사람 있죠. 나는 죽어도 안 믿어. 그게 나였잖아. 우리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할렐루야 나보고 할렐루야 김군 뭐있어 내 또 이름은 어떻게 알아가지고 할렐루야 처음 만나자 할렐루야 김군 우리 교회 나갑시다 나한테 그래. 그래서 내가 싫습니다. 나는 절대로 교회 안 갑니다. 이게요 구원 세상이에요. 이 세상을 구원하셨어. 그런데 받았다? 그거는 성령이 알아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도 주셨어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조금 공부 좀 하면서 할게요. 성령의 사역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성이 있습니다. 성령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다가 모든 것을 맡겨버리면 한 인간은요 무책임합니다. 잘 돼도 성령, 못 돼도 성령.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에게 이성을 왜 주셨느냐 하면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 판단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하면 믿음을 소유할 것이냐 믿음을 거부할 것이냐 이거는 누가 하는 거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성이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오늘 본문으로 가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성으로 무엇을 결정할 수 있느냐 하면 나는 지금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만났을 때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이 될 거야. 믿음이 되도록 노력할 거야. 나는 그런 삶을 살 거야. 이성이 그걸 다 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은 뭐 하시냐? 성령은 뭐 하시는 것 같으세요? 성령이 그 사람을 이렇게 움직이신다라고 보시는 것보다는 이성을 작용하게 하는 게 누가 하시는 것 같으세요? 성령께서. 그렇죠. 이성을 작용하게 하는 게 성령. 그 다음에 판단을 해요. 옳고 그름을 판단을 해야 돼. 근데 이성이 막 판단을 해. 그때 보이지 않는 그 따뜻한 손길이 성령이야. 나한테 뭐라 그러겠어? 진영아, 그거 선택하지 말고 이거 선택해야 돼. 라고 나에게 끊임없이 인사이트, 나를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 게 성령.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믿음을 갖게 됐어. 그랬을 때 나라고 하는 사람은 그 믿음을 지키고 유지해 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못 돼요. 그렇잖아, 목사님? 나는 언제라도 집어치우고 저 바깥에 가고 얼마나 좋아. 거기도 얼른 가지. 내가 내 흉을 자꾸 보는데 내가 우리 목사님이랑 신학교에 갔다가 오다가 막 가는데 엄청 짜증나는 거야. 짜증나. 신경질 막 나. 목사님이 나한테 뭐라고 막 그래. 너는 왜 그 여자애들이랑 얘기하냐? 너는 왜 학교 가가지고 여자애들하고 얘기하냐? 여자애들이 자꾸 나한테 편지를 주는 거예요. 신학교 1학년 갔을 때 막 짜증나. 그래서 내가 가방을 다리 밑에다가 휙 집어넣어야 그랬어. 다시는 나 안 간다고. 그래서 그냥 갔어. 이제 갈 길로 갔어. 나한테 그랬어, 제가. 그게 뭐냐면 성령은 정말 필요해. 성령은 정말 필요해. 성령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돼. 근데 제가 그 성경책 들어있는 가방을 휙 집어던진 거는 성령이 하신 게 성령이 하셨나? 우리는 이성과 성령의 사역의 관계를 잘 봐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성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결정해 갑니다. 그러나
그 이성 위에서 그 이성을 잘 감싸 안으시고 그 이성이 옳게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보이지 않게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이성을 무시한 상태에서 너는 구원받아, 너는 구원에서 벗어나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성의 작용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판단하고 결정해 가는 거에 성령은 항상 모든 것의 주인이 되셔서 그 안에 이루어 놓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 세상이라고 하는 것 안에서 그 구원의 혜택을 받으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얘기하면은 오늘 다른 얘기 많이 해요. 이런 얘기는 이제 우리가 나중에 좀 더 설교에 대한 더 깊이 들어가는 그런 얘기 하시고요. 오늘 본문은 잊어버리시면 안 돼. 오늘 본문의 핵심은 처음 믿음이 있다. 처음 믿음이라고 하는 건 내가 확신하는 거야.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 구원이 구원받을 만한 구원이야,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은 또 다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었으나 자, 문제가 뭐예요? 구원이 지금 완성된 것이 아니야. 자, 그러면 약속은 뭐겠어요? 지금 봐봐. 자, 구원이 지금 완성된 게 아니야. 처음 구원. 그것은 뭐니까? 가까웠다 뭐가? 라는 걸 볼 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구원은 완성된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완성된 것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고 계시나요? 뭐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이게 복음서하고는 좀 달라요. 이 로마서는 복음서를 이해하면서 이걸 하셔야 돼요. 자, 이 약속도 11절에 있어요. 11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여기서 약속이 뭐예요? 가까이 왔대. 뭐가? 구원. 그렇지. 자, 이렇게만 쓸게요. 가까웠습니다. 가까웠습니다라고 써있어요. 가까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가까웠습니다. 구원이 가까이 왔대. 그렇죠? 그러면 이 구원이 아니죠. 이 구원이 아니라 이 구원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멈추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만큼 충분히 됐을 때 온 구원이 바로 이 구원이거든요. 그러면 구원이 완성된 건 아니래. 그런데 약속은 뭐냐면 완성된 구원이 우리에게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해요. 지금까지는 처음 구원 그거 가지고는 구원받는 게 아니야.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구원이 진짜 구원이야. 그런데 그 구원이 어떻게 됐대? 가까이 왔대. 그러면 이거를 뭐라고 전환해야 되냐면 간단해. 구원의 완성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이 가까이 왔다. 지금 보세요. 문제도 11절에 있고 약속도 11절에 있어요. 하나의 구절 속에 두 가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한 구절 속에 문제도 있고 약속도 있는 거예요. 처음 구원이 문제냐? 처음 구원은 중요하고 소중한 거잖아.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 처음 구원이 그리스도가 인정하는 구원이다라고 확실하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완성된 구원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완성된 구원이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완성된 구원이 가까이 왔다 그러면 예수님과 만남이 이루어져야 돼. 예수님과 만남이 성사돼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쯤 오셨어요? 예수님이 어디쯤 오신 것 같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쯤 왔는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아버지만 안돼. 그렇죠?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데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데, 그런데 분명한 거는 뭐냐면 이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가까이 왔다. 제가 이 말을 마치는 순간에 더 가까이 왔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너희들이 본대로 다시 이렇게 올 것이다 그랬죠. 그분은 약속하셔도 지금 그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오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들도 보니까 이렇게 어디로 가? 우리도 지금 계속해서 시간이 계속 흘러가면 갈수록 예수님이 오시고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 가고 있어요. 여기서 만나든 여기서 만나든 여기서 만나든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그 구원의 완성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감도 잡아야 돼. 요것이 완성이 되려면 아까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어? 뭐 빛의 갑옷을 입고 어둠의 무슨 걸 버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 이런 걸 버리고 뭐 이런 얘기 쭉 있었죠. 자, 목사님들이 이제 본문을 정리하셔야 돼. 문제 약속을 정리했어. 오늘 본문에서는 요게 문제였어. 처음 믿음과 처음 구원과 나중에 일어날 구원을 구분하지 못하는 게 사실은 문제였던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진짜 구원,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구원이 우리에게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원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몰라.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처음 구원이 마지막 구원, 주님이 인정하시는 구원이 되려면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지금 예수님 만나러 계속 가고 있고요. 예수님 우리 만나러 계속 오고 계셔요. 자, 그러면 한번 구절을 한번 보시죠. 몇 절인 것 같으세요? 이 보니까 뭐 이것도 갖고 저것도 갖고 막 그렇죠? 어? 목사님 14절? 오케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럼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 위에 보니까 뭐 이런 뭐 말들 많잖아. 뭐 밤이 깊고 가까웠다. 어둠이 일어나서 뭐 이런 거만 얘기하잖아. 그런데 그게 뭐냐고 14절에 다 요약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그게 중요해. 비슷한 얘기들을 해요. 다 그게 그거 같아. 그런데 결국에는 뭐냐? 14절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죠. 11절에서 처음 믿음과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12절, 13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얘기하다가 14절에 가가지고 그걸 딱 정리하는 게 뭐예요? 예수 옷 입어라. 육신을 위해서 정욕에 힘쓰지 말아라. 이게 바로 뭐냐면 14절이에요. 그러니까 14절에서는 다 써야 돼 이거. 14절 전체가 다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전체라고 해봤자 두 가지예요. 예수로 옷 입어라. 또 하나는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간단해. 자, 예수로 옷 입어라. 그 다음에 육신을 위해서 도모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는 처음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구원이 가까이 왔어요. 그런데 이 가까이 온 이 구원이 너는 구원받을 만한 구원을 가지고 있었어. 너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 라고 하는 것이 확정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예수로 옷을 입어야 돼요. 예수 옷 입는다는 것은 해석을 하셔야 돼. 예수 옷 입는다는 게 뭐냐? 그리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를 그럼 정리를 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저기에서 그렇게 그럼 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기서 예수님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것은 예수 옷 입으면은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금방 알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맨날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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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말이에요. 예수로 옷 입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영적인 일에 집중하라. 그 다음에 회개도 14절에 있습니다. 회개할 게 1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순종할 거는 뭐예요? 순종할 거 역시 14절에 있습니다. 14절은 뭐라 그래? 예수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로 옷 입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회개할 거 육체의 일에 집중하는 그 다음에 예수의 순종할 거는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영적인 일에 집중하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 테니까 보세요. 오늘 본문은 뭐를 얘기하느냐 하면 오늘 본문에도 문제와 약속, 가르침, 회개, 순종, 결과까지 다 있습니다. 자, 오늘 문제가 뭐였느냐 하면 처음 구원이 있고요. 나중에 이루어질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구분하느냐? 구분하고 사느냐? 구분하고 신앙생활하느냐? 구분하고 않고 신앙생활하느냐? 천지 차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확신을 갖고 막 열정적으로 살아가. 근데 열정적으로 살아야 나중에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분명한 건 문제는 뭐냐? 구분해야 된다는 건데 구분하지 못하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라고 약속하시느냐 하면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그 구원이 우리에게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이거는 결정적인 거예요. 우리에게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이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아, 나는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구원을 가졌다. 그 구원이 나에게 가까이 왔다라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여러분들은 이 약속의 주인입니다 라고 하셔야 돼요. 이 약속의 주인입니다. 그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구원이 여러분의 구원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확신을 갖잖아, 그죠? 근데 그 확신이 이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확증하시는 구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대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잖아. 그게 뭐냐면 예수로 옷을 입어야 돼. 그러니까 나는 예수로 옷을 입어야 돼. 아유,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내가 정말 예수로 옷을 입고 살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좋겠어. 그게 안 되는 게 문제인 거지. 근데 분명한 건 그래. 예수로 옷을 입어라. 예수로 옷을 입으면 반대는 뭐야? 예수 옷 벗어놓고 그냥 네 멋대로 만들어 사는 거, 그런 거 계획하고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되는 거야. 예수 옷 입고 세상적 이관용 버리고. 근데 어떻게 돼?
세상적인 건 어떤 때는 받아들이고 예수가 어디 갔는지 내게 없어. 그럴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예수 옷 벗어버리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며 그렇게 살았을 때 우리에게 벗어날 수 있는 은혜의 수단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회개입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옷 입어야 되는데 그거 벗고 육신의 일을 도모했던 거 회개하겠습니다. 끊임없이 회개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또 해야 돼? 예수 옷 입으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예수 옷 입는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이 구원이, 이 약속이 내 건지 아닌지 확실히는 모르겠어. 그러나 분명한 건 요렇게 하면 된대. 요렇게 요 가르침대로 하면 된대. 예수 옷 입으면 된대. 그리고 육신의 일을 될 수 있으면 좀 이렇게 떨쳐버리면 된답니다. 뭐 다른 거 그거 매우 뭐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매우 막 우리에게 엄청난 거를 요구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알아. 예수 옷 입고 이거를 떨쳐버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저는 엄청 힘든데 하여튼 엄청 힘든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는 기도를 하고, 또 순종기도 아세요? 순종기도, 회개기도, 순종기도 이런 거 모르세요? 내가 드릴게. 제가 마태복음 그 연구 책을 쓰고 나서 내가 거기에 회개기도와 순종기도를 만들어놨어. 그러면 이제 목사님들이 그 성도들에게 그걸 주셔요. 주시고 나서 그 예수기도 아세요? 예수기도? 내가 자꾸 딴 소리 하면 예수기도 아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거를 하루에 막 1000번씩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계속. 그런데 우리는 예수기도는 아니지만 무슨 기도를 할 수 있냐면 회개기도를 하고 순종기도를 할 수 있도록 제가 그 마태복음 연구에 맞춰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제가 잊어버리면 나중에 말씀하실 때 내가 뽑아드릴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회개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는 자, 요 기억하세요. 은혜의 수단이나 은총의 수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그분께서 나에게 회개하는 심령을 주시고, 누가? 성령께서 그분이 나에게 순종하는 심령을 주셔서 내가 할 수 없지만, 그리고 기도라고 하는 것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로 와서 볼게요. 전환한 거 보세요. 구원이 완성되는 줄 알고 나는 구원 받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오늘 문제가 뭐냐면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야, 그건 완성 아니라 미완성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에게 우리 모두가 지금 다 구원의 확신은 갖지만 그것이 예수님이 인정한 믿음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인정한 그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예수님하고 만났을 때 당당하게 설 수 있고, 예수님께서 너는 구원 받았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런 소리를 듣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가 그런 거야.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게 문제지만 우리 성도들은,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다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단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야 돼요. 말할 때마다 버스 좀 흔들면 주여 그러잖아. 그거 뭐지? 저는 버스 좀 흔드는 거 주여 이런 분들 보셨어요? 네. 저는 처음에는 왜 그럴까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참 감사하다. 그냥 버스 조금만 흔들려도 주여. 가다가 조금 이렇게 넘어진다면 주여. 그죠? 항상 주여. 아침에 일어나도 주여, 잘 때도 주여, 밥 먹을 때도 주여, 얘기할 때도 주여, 그냥 말끝마다 주여, 주여. 근데 사실 그게 뭐냐면 매우 귀한 것 같아. 항상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하더라도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하신 것처럼 내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거지. 그 다음에 영적인 일에 집중하라라고 할 때 이건 설교 속에 들어갈 거예요. 영적인 일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아주 단순하죠. 예배 잘 드리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는 게 영적인 일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꼭 이렇게 다 하냐? 이렇게 다 못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육체의 일에 집중한 적이 있다면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살고 영적인 일에 집중하는 거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뭐예요? 은혜의 수단. 그러면 여기까지나 이해되셨지 이제? 그럼 제가 결론을 내릴게요. 여기 결론. 처음 구원은 다시 말하면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돼요. 처음 구원은 어떻게 해요? 처음 구원이 구원됐다는 게 아니죠. 처음 구원은 미완성이죠. 처음 구원은 예수로 옷 입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을 때 어떻게 돼요? 가까이 왔다는. 다시 해볼까요? 처음 구원은 완성된 거 아니죠. 처음 구원은 예수로 옷 입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을 때 가까이 온다. 이렇게 돼요. 여기도 뭐 여기 이게 중요해요. 우리한테는 완성되지 않은 구원은 예수의 이름으로 영적인 일에 집중하면 구원의 완성이 가까이 왔다. 목사님들이 이 논리 구조를 이렇게 쭉 한 번에 다 따라오기는 쉽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목사님들이 이제 오늘 첫 시간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요거는 반드시 6개예요. 이 6개는 항상 가슴에 가지고 계시면서 성경을 읽을 때에도 얘를 항상 생각하면서 읽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들의 성경 읽기가 달라지고요. 설교가 반드시 달라질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를 봤을 때 결론이 뭐냐 하면 완성되지 않은 구원이 완성되지 않은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영적인 일에 집중하면 그 완성이 가까이 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는 다 놔두고 한번 말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은 바울이 성도들에게, 신자들에게 뭘 말하고 싶은 건지를 아시겠죠? 지금 이제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설교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만 실제적으로 여기에 있는 이 교인들 있잖아요. 이 교인들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냐면 이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면 지금 자기들이 확신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분이 빨리 왔다는 거야. 온다는 거야. 와야 된다는 거야. 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자신 있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 시대에 이 말씀을 어떻게 설교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그 구원의 확신이 이때 가졌던 확신이 이때에도 확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저도 이제 제가 이렇게 다시 공부를 하면은 졸릴 것 같아. 좀 졸리기도 하고, 야, 오늘 뭐 힘들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이제
시간이 계속 가다 보면 이게 참 놀라워. 엄청나게 하나님의 그 보통 우리가 심층이라는 말 쓰죠. 심층. 은유라고 하는 말도 써요. 그 다음에 암묵적이라는 말도 씁니다. 요거는 뭐냐면 표층이 아닌 내면의 것, 그 속에 있는 것을 보는 또는 이걸 영적인 해석이라고 하죠. 이거를 해야 돼요. 이면. 네? 이면, 그렇지, 이면.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면이죠. 이런 것들을 저는 여기까지밖에 몰랐는데 여기 하나 알아냈고 다음에 이제 제가 또 이면까지 쓸 수 있어. 사도바울이 네. 표면. 네. 그러니까 우리는 표층을 보면서 이면까지 볼 수 있어야 돼요. 여기 보면 뭔지 몰라. 그런데 우리는 이게 심층이에요. 전환해 놓은 것이 심층입니다. 이 심층을 설교해 줄 때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것 같아요. 만일에 이거를 설교한다 그러면 제가 비판대로 구원, 그러면 구원이 뭔지에 대해서 계속 설교할 거예요. 구원이 뭔지. 근데 지금은 그 구원에 관해서 말하고 싶은 게 아니야. 얘네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 만났을 때 그분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그거 오케이, 너 맞았어. 이 구원 가지라는 거예요. 구원에 관해서 설명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인정하는 구원, 그거를 갖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목사님들 지금 이렇게 여기 칠판에 이렇게 썼죠. 여기에는 반드시 성령이 계셔야 됩니다.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감사한 게 뭐냐면 이분은 일하지 않는 것처럼 하면서 일을 해요. 무슨 말 해야 되지? 그 누가 가르쳐 준대요? 말할 것을 성령께서 하시죠. 우리가 이 성경을 어떻게 말해야 되지? 질문을 하시면 성령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뭐라 그래요? 그거 이거야. 가르쳐 주죠. 그러니까 목사님들 이성과 성령의 관계를 보실 때 절대로 이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면까지 볼 수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성령께 모든 책임을 다 맡기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성을 주셨기 때문에 이성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셔야 됩니다. 계속 하셔야 됩니다. 머리 다 빠요. 그거 머리 진짜 막 이렇게 뜯어보신 적 있으세요? 안 되는 거야. 그럴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그러니까 좀 이런 관계성이 매우 중요해요. 하나를 버리고 하나를 갖고 이렇게 하시지 말고 잘 양쪽 거를 갖는 그런 우리들의 성경을 보는 시간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제가 중간중간에 뭐 이런 말들 쓰잖아요. 이런 말들 쓰잖아요. 근데 그거 잘 좀 메모하세요. 왜냐하면 사실은 그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런 배경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들을 암묵적인 것들을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질문 있으시면 하시고 만일에 없으면